노자가 도덕경에 남긴 한 구절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마음을 뒤흔든다. 사람은 나면서 부드럽고 약하나 죽으면 굳고 단단해진다. 강한 자는 죽고 유연한 자는 산다. 이 말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강함과 약함의 본질을 묻는다. 우리는 흔히 단단함을 생존의 조건으로 여기며 꺾이지 않는 힘을 이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노자는 그 반대편을 보았다. 폭풍이 몰아칠 때 뻣뻣하게 버티는 나무는 뿌리째 뽑히거나 가지가 부러지지만 대나무는 바람에 몸을 굽히며 흔들리다가도 다시 하늘을 향해 선다. 이 단순한 자연의 이치를 통해 그는 말한다. 온전해지려면 구부러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이 진리는 책 속에 갇힌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 있는 살아있는 지혜다. 도덕경에서 물은 자주 등장한다. 세상에서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지만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기는데 물만한 것이 없다는 구절은 물의 힘을 찬양한다. 물은 저항하지 않는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바위를 만나면 부딪히지 않고 옆으로 돌아간다. 좁은 틈이 있으면 그곳으로 스며들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면 고요히 머문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드러운 물이 끝없는 시간 속에서 바위를 뚫고 산을 깎는다. 물은 자신의 형태를 고집하지 않기에 어디서든 살아남는다. 이 유연함이 물을 온전하게 만든다. 우리 삶도 다르지 않다. 고집을 내세우고 완고하게 버티는 순간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간다. 직장에서 상사와의 의견 충돌에서 내가 옳다고 우기며 싸우고 가족 간의 갈등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려 할 때 우리는 단단함을 택한다. 하지만 그 단단함은 균열을 낳고 결국 관계를 부수거나 마음을 지치게 한다. 반면 물처럼 굽히고 흐를 때 우리는 다른 길을 발견한다. 한 번의 사과로 대화를 되살리고 양보로 오해를 풀며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으로 평화를 되찾는다. 물이 바위를 깨는데 수십 년이 걸리듯 온전함은 순간의 강함이 아니라 꾸준한 유연함에서 자란다. 노자는 무의를 자주 이야기한다. 이는 억지로 무엇을 이루려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태도를 뜻한다. 도를 행하면 덕이 되고 덕을 이루면 인이 되고 인을 에르면 의가 되고 의를 이루면 예가 된다는 구절은 인간이 자연스러움을 잃고 점점 억지로 규칙과 형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무의는 게으름이나 무기력이 아니다. 불필요한 저항을 멈추고 상황에 맞춰 구부러지는 지혜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통제하려 한다. 성공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며 실패가 닥치면 이를 악물고 맞선다. 하지만 도덕경은 묻는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과연 온전한가? 부모와의 다툼에서 내가 이겨야만 했던 순간을 떠올려보자. 끝까지 내 뜻을 관철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날들, 그 승리는 무엇을 남겼나? 공허함과 외로움뿐이었다. 반면 무의의 태도로 한 발 물러섰던 때를 생각해보라. 자존심을 굽히고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억지로 싸우기보다 침묵으로 받아들였을 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온전함은 완벽함을 강요하는 데 있지 않다. 때로는 구부러져야 비로소 균형이 잡히고 삶이 이어진다. 현대사회는 강함을 미덕으로 가르친다. 경쟁에서 이기고 꺾이지 않으며
끝없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라 배운다. 그러나 노자는 이 강함의 허상을 경고한다. 너무 꽉 쥐면 놓치고 너무 높이 오르면 떨어진다. 단단함만 추구하는 삶은 언젠가 부서질 수밖에 없다. 직장에서 리더가 직원에게 유연성을 잃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일 때 겉으로는 성과를 낼지 몰라도 조직은 내부에서 무너진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끝없는 욕망과 자존심은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든다. 대나무를 다시 떠올려 보자.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뿌리는 땅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 그 유연함이 대나무를 온전하게 지킨다. 우리도 그렇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도 구부러질 줄 아는 사람은 부서지지 않는다. 흔들리며 자신을 다시 세운다. 현대 사회가 강요하는 강함은 착각이다. 진정한 힘은 구부러질 줄 아는 데 있다. 삶에서 구부러짐이 온전함으로 이어졌던 순간들을 떠올리면 이 말이 더 와닿는다. 몇 년 전 나는 친구와 큰 다툼을 한 적이 있다.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말다툼은 각자의 자존심이 얽히며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었고 친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며칠간 연락을 끊고 마음을 굳게 먹었지만 승리감 대신 불편함만 남았다. 그러다 문득 도덕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약함이 곧 도의 쓸모다. 나는 먼저 메시지를 보내 미안하다고 말했다. 놀랍게도 친구도 사과했고 우리는 다시 웃으며 만났다. 그 순간 깨달았다. 구부러짐은 패배가 아니라 관계를 온전하게 살리는 힘이었다. 또 다른 기억도 있다.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나는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를 몰아세웠다. 밤을 새워 분석하고 동료들을 다그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친 어느 날 나는 억지로 싸우기를 멈췄다. 동료들과 솔직히 이야기를 나누고 실패를 받아들이며 새로 시작했다. 그 유연함 덕에 팀은 다시 뭉쳤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었다. 구부러진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삶을 이어가는 용기였다. 도덕경은 물과 대나무뿐 아니라 사람의 삶에서도 이 이치를 발견한다.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지극히 단단한 것을 이긴다는 말은 약함의 힘을 강조한다. 우리는 약하다는 말을 들으면 움츠러든다. 강해야 살아남는 세상에서 약함은 곧 패배로 여겨진다. 하지만 노자는 약함을 다르게 본다. 갓난아기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생명력이 넘친다. 죽은 이는 굳고 단단하지만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삶은 유연함 속에서 숨쉰다. 부모와의 갈등에서 고개를 숙이고 연인과의 다툼에서 먼저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약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더 강해진다. 이 유연함이 우리를 부서지지 않게 한다. 세상은 강함을 찬양하지만 진짜 온전함은 약함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현대인의 삶은 끊임없는 싸움이다. 더 높은 자리를 향한 경쟁,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 더 완벽해지려는 강박. 그러나 도덕경은 다른 길을 제시한다. 도를 지키는 자는 욕심을 줄이고 덕을 지키는 자는 겸손하다. 욕망을 내려놓고 완벽함을 강요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보자. 내가 단단함을 고집했던 순간들은 무엇을 남겼나? 직장에서 동료와 다투며 내 뜻을 세웠던 날, 가족에게 화를 내며 내 자존심을 지켰던 순간들. 그때마다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반면 굽히고 받아들였던 순간들은 다르다. 친구에게 먼저 연락했던 날,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 시작했던 때, 그 유연함은 나를 더 가볍게 만들었다. 온전함은 싸움에서 이기는 데 있지 않다. 싸움을 멈추고 흐르는 데 있다. 자연은 이 진리를 매일 보여준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은 꺾이지 않고 강물은 굽이쳐 흐르며 바다에 이른다. 사람도 다르지 않다. 삶은 완벽하지 않다. 상처받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날들이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한다. 단단함으로 맞설 것인가, 유연함으로 흐를 것인가. 도덕경은 속삭인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고 약함이 삶을 지킨다. 몇 년 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한동안 방황했던 때가 있다.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굳게 만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받아들이고 내려놓고 흐르는 법을 배워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 구부러짐이 나를 온전하게 되살렸다. 노자가 말하는 돈은 억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돈은 늘 말없이 행해진다는 구절처럼 돈은 자연스럽게 흐른다. 온전해지려면 굽혀야 한다는 이치는 철학이 아니라 삶의 기술이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선다. 고집을 꺾을 것인가? 자존심을 내려놓을 것인가? 그 순간마다 도덕경은 길을 비춘다.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뿌리를 지키듯, 물이 바위를 뚫으며 흐르듯 우리도 굽히며 살아간다. 도덕경은 묻는다. 당신은 언제 구부러질 줄 아는 용기를 냈는가? 그 구부러짐이 당신을 얼마나 온전하게 만들었는가? 결국 온전함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다. 균형을 잃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며 자신을 지켜내는 힘이다. 그 힘은 단단함이 아니라 구부러짐 속에 있다. 노자의 가르침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인다. 약해 보이는 구부러짐이야말로 삶을 온전하게 하는 도의 핵심이다. 삶은 싸움이 아니라 흐름이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진다.